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것이 대체 어떤 이름이 성령의 것에 대한 이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령의 말도 성령의 것이 있어요. 성령의 것으로 하는 말, 그걸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 가운데는 찬송의 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뭘 찬송할 것인가? 우리를 살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살리는 일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할 때에 그 하나님도 창조 이래 계속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을 살리는 일도 하셨고 또 때로는 사람 살리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런 살리는 일을 비단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럽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죠. 자기가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 나오기 힘든 세상 속에 우린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요. 그러한 자들을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러한 자들을 살리신다고 했고요. 물론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서 그 영이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도 살리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세 하나님이 아닌 하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는 한문의 그 용어를 갖다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살리시는 성령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체 마지막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 최후의 살리심이 중요하죠. 마지막 살리심이 중요해요. 이 땅에 있을 때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리시는 일, 이 땅에서의 살리시는 일, 어떤 사람들은 기업도 살리기도 하시고요. 이제 아픈 몸도 살리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살려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만은 그분이 살리시는 일 가운데 가장 절정, 휘날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그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가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부활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이제 부활시키시겠지만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럼 그들의 생명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제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대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저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는데요. 영의 생명이죠. 영의 생명. 그 생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 안에 딱 감추어 놓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놔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는다고 할 때 하나님 가슴팍 안에 감추어 놓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학설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가 그럴 때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그 안이 어디까지의 안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안.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안에는 누구도 틈탈 수 없어요. 어떤 원수마귀 사단도 귀신도 틈탈 수 없는 곳. 그것을 영원 최대의 안전지대죠. 그것이 진정한 안식처고요. 그곳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셔요. 그랬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한 번 더 오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래서 그걸 두 번째 임하신다고 해서 재자를 써서 재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에 보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계신 그 안전지대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그때 그 생명들도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혼이지요.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의 생명이 그때 함께 찌질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실까? 염려하지 마셔요. 영광 중에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됐던 추운 날씨가 됐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 주님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땅에 그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갑자기 변화돼요. 부활돼요. 갑자기 다시 어떤 몸으로 변화되느냐? 부활체의 몸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형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변화시키셔요. 자, 한번 보시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영광 중에 우리는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는 자꾸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그 부활까지도 막 이제 우리는 이제 신경을 쓰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몸은 썩을 것이에요.
이 썩을 것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심고 있어요. 봉사로 심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믿음을 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썩을 것으로 심고 있어요. 뭐 우리의 입 썩을 거잖아요. 앞으로 죽으면 다 썩을 그 입으로 우리는 지금 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역사. 그러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으로 심어요.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예배 드리면서 저도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찬송 부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 가요. 왔다 갔다 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린 썩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한 그건 다 욕된 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욕된 것으로 우린 찬송도 심고요, 기도도 심고요, 헌신도 심고요, 사랑도 심고요, 믿음도 심고요. 그렇게 심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욕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우리 약한 것이지요. 뭐 우리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약하고, 그 약한 중에서 우리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곳으로 우린 이기고 또 나왔잖아요. 다 우리 약해요. 그 약한 것으로 심는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살아나냐? 다시 부활할 때 우린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강한 존재로 부활해요. 더 이상 우리는 아픔 없어요. 약함 없어요. 흔들림 없어요. 떨림도 없어요. 그런 강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체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육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다 육신의 몸으로 지금 심고 있어요. 목사도 다 찬송 인도하고, 목사가 또 설교 또 하고, 다 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는 지금 심고 있어요. 근데 살아날 때는 더 이상 이런 육신의 몸 아닙니다. 더 이상 약한 육신의 몸 아닙니다. 더 이상 연약하거나 더 이상 그 썩을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욕된 것이 아니고, 우린 그런 몸으로 우린 다시 살아나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이 어때요? 어떤 거예요? 영적인 몸이에요. 영체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거기엔 더 이상 육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았어요. 육적인 것이 보태지지 않았어요. 아주 온전히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래절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게 아담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 흙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을 입고 우리는 다 심어왔어요. 지금까지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체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그 뒷장이에요.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따라합시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무엇 된다고요? 변화되리니.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화 안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요. 우리 변화체가 되어져요. 변화되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 아래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바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요, 강한 것이 입혀져요. 영광스러움이 입혀져요. 자, 또 하나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전에 제가 다 한 번씩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무엇과 같은 형상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러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될 때, 변화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해가지고 너는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이거 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부활하여 변화되어질 때 우린 영광에서 영광에, 영광에서 영광에, 영광에 이르러요. 영광에 도달해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인데요. 3장 20절 21절. 그는 만물을, 그가 누구냐? 그 앞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떠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요. 어떤 자들을? 낮은 몸을, 약한 몸을, 욕된 몸을,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58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무엇하는 자들이더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욕된 몸, 약한 몸, 썩을 몸, 이 몸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부지런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 또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뭘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휘청거리지 말고 더욱 어디에 힘쓰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수고하는 이 수고로움이 우리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 기억하시고 그 수고 반드시 그분은 향기로 시간 흠양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라. 이건 앞으로 이렇게 힘써서 그런 부활의 형체가 되리라가 아니고 그런 부활의 변화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써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자, 이 부활,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감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낮은 몸, 나 같은 썩을 몸, 나 같은 약한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감사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